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주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마음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무너질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전한 나에게 주여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목각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번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전한 나에게 주여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옷 함께 드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갚지 못한 팔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손을 쓰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찬양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 속에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말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너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리.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합장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추운 날씨죠. 너무 추운데. 네, 고생 좀 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고린도후서 3장.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선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대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 위하여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영의 직분으로서 오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이길 수 있기에 오늘 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으로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굉장히 풍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의 이 한 장의 내용이 구약 전체를 아우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키아즘 성경의 큰 장점이 큰 색깔이 있고 글자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 큰 글씨로 보면 지금 여러분 눈에 띄는 글씨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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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의문의 직분, 그 다음에 영의 직분, 정제의 직분, 그 다음에 영으로서 살리는 의문의 직분, 정제의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은 나의 사도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갖고 오는데 이게 영의 직분이다. 사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구약에 있는 언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할 것은 그러면 여기 지금 새 언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구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이고 그러면 새 언약은 왜 영광의 직분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을 때 뒤에 나오는 4장, 5장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타날 모든 그 영광이 이 땅이냐 저 하늘나라냐, 이 말씀에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은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1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렵게 말을 해서 자천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추천서. 내가 다시 추천서를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느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사도행전과 이제 연결되어서 이 고린도후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유다와 그 신라를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추천서를 받아서 일로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너희에게 붙이거나 이럴 때 아볼로 목사님도 추천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추천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추천서 다시 너희한테 줘야 되겠느냐 이 소리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을 1절에 얘기해 주면서 3장 2절에 뭐냐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우리 마음에 썼고 많은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성실하고 이런 사람은 배경이 이렇고 하니 여러분이 이분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는 게 추천서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앞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써서 보낸 건 읽어야 알지만 냄새는 어때요? 그냥 바로 알죠. 그러니까 어떤 설명서를 쭉 얘기하는 것은 그걸 설명서를 읽고 이 사람을 지켜봐야 되지만 향기라는 건 어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좋아하는 그 샤넬 5의 향기를 딱 맡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지 이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서가 필요 없단 말이죠. 즉 뭐냐 너희가 나의 편지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이거 뭐냐면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의 너희가 나타나는 게 뭐가 그러면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향기죠. 그것이 바로 편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알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는데 믿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이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열매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와 같으냐. 유전자가 같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만날 때 내가 내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나 안 같나 그거는 말로 하거나 능력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를 읽고 보는 사람들은 아, 그 스승이 누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편지인데 글씨를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붓으로 쓴 게 아니고 어디다 썼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에 썼다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죠?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다. 이 돌에 썼다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털어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털는 말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문이라고 말을 하고 정죄의 직분이다. 의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은 뭐냐? 계명을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죄가 죄된 것을 알기 위해서 돌에다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거기는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마음 신비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비에 했다. 그러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향기하고 편지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육에 이 자아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그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향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질그릇이다.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실 때 어떤 금그릇, 은그릇, 유리그릇, 질그릇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어떤 그릇 쓰시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그릇에 먹고 싶지 나쁜 그릇에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깨끗지 않은 그릇에서는 예수님이 못 나와. 그래서 질그릇은 왜 좋냐면 깨지기가 쉬워. 팍싹 깨지면 돼요. 팍싹 깨지면 어떻게 거기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나드향기 그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가 바싹 깨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겼다.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할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 우리가 무슨 일을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보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가려져서 이게 안 보일 뿐인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모든 한 일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자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은 뭐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에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성경이 구약 신약이죠.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소리예요. 약속이란 소리예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먼저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땡겨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약속한 걸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먼저 되어야만 우리가 자충우돌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는 거야. 나도 뭔가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게 구약의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언약은 그러면 무엇일까?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은요 이 말씀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하는 일은 새 언약이고 의문으로 한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것이고 돌로 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써서 여기다가 보여드릴까 했는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영과 육, 그 다음에 육과 돌비와 신비, 그 다음에 정죄의 직분과 영광의 직분, 의문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이거에 대해서 딱 나누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맨 처음에는 뭘 주셨냐? 구약의 언약을 주셨죠. 구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을 딱 간추리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사람들을 지었는데 사단에게 뺏겨버려가지고 사람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려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본 남편
본 남편을 버리고 계속 외도하는 그 여자를 불러들이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죠. 십계명을 주기 전에 그래서 한번 노아의 때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시죠.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일찌감치 아셨단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라를 지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확히 알고 있죠. 먼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를 딱 정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내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너희가 내 약속대로 하면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죠. 그랬더니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기중심성, 자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선악과의 열매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백성이 되었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해서 데리고 나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온 거.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어요. 다윗을 사용하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천하태평이 될 정도로 완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다윗이 태평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간음을 해서 낳은 자식 솔로몬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낮은 자, 가장 죄인을 쓰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왕 될 수 절대 없는 자죠. 절대 없는 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 그 아들들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왕은 여자들이 많으면 안 되고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자기가 해버렸죠. 솔로몬. 그러니까 마지막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전도서 쓸 때 헛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1000번째를 드려서 지혜를 받아갖고 잘 됐다. 우리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들어 쓰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대로 잘 살고 있다면 그건 너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네가 제일 죄인이기 때문이죠. 저는 거기에 너무 동감해요. 정말 은혜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이 뭐냐면 가장 낮은 자, 가장 힘없고 가장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미천한 비루한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백성 삼으시고 새 창조하신 게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중간기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해도 안 돼요.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마 가장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이 안 나올 때 제일 극치죠. 그래서 사랑 없는 사람을 어디다 주냐면 가정에 줘. 제일 가깝게. 그리고 이제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라든지 부부지간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원수를 집안에 두어서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한계점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얘를 딱 죽여버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하게 만든다. 이게 지금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냐면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똑같은 솔로몬 같은 왕, 다윗 같은 왕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모든 적을 다 때려잡고 이스라엘이 딱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30살 가넘은 청년이 나왔는데 맨날 와가지고 죽는다고 죽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면서 솔로몬 같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올려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12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인정이 안 되고 그 3년 따라다녀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 같이 따라다니면 영의정, 우의정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네 지금의 이 돌아가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오로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실패예요, 실패.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실패할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줄 거라는 거를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딱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정확하게 나누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약의 성경을 오늘 좀 많이 보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러면 되고 안 되고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이제 계시의 영이 와요. 성령이 빛비침을 해주셔야만 내 인생 역사에서 이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생기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안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는다는 이유는 다 뭐냐? 자기 중심성, 내 욕심대로 해주지 않는 그 상황, 그 다음 내 욕심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불평불만할 때.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조금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적에 하는 일인데 말씀을 모르면 똑같은 짓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무슨 오강으로 지었으면 어떡하고 저기 쓰레기통으로 지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다 괜찮은데 더러운 그릇은 안 써. 깨끗해야 쓴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이 뭐냐? 유리같이 이렇게 속에 계신 분이 보여야 된다. 이 유리, 이게 좋은 유리는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게 아주 생수물에 이걸 담갔어요.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그러면 성령이 밖에 있든지 안에 계시든지 잘 몰라. 왜냐하면 그릇이 안 보여.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다. 근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사도 바울의 유리 그릇을 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 물은 안 보이고 유리 그릇만 보니까 유리 그릇이 이상한 것 같아. 라이센스 이상해. 추천서도 없어. 뭐 12제자도 아니야.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편지할 땐 당당한데 우리 앞에 오면 쫄아. 사도 여기 나오는 말이야. 내가 너희 앞에 가면은 부끄러워. 이게 나를 좀 용납해라. 이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내가 글로는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편지로는 아주 당당한데 우리 앞에 오면 이상해. 그리고 말이 어눌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래? 자기 육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내가 배운 그 가말리엘 문화생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이 주신 걸로 하다 보니 버벅거리고 눈에는 뭐 진물이 나는지 안질이 있는지 병도 못 고치죠. 이런 상황에서 보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 아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이제 이 새 언약으로 새 언약에 우리가 누구냐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 언약으로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여기 지금 의문의 직분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영광의 직분의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랬죠? 신발끈 매기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들의 신들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하나님,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그의 신들배 되기도 어렵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이 무릎 꿇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뭘로 했냐?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이 자유함이 왔다 하는 이 일이 무슨 소린가? 성령이 오신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되고 안 되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왔다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하셨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고 우리 마음이 땅이고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하고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 새로운 나라에 살면서 옛 언약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에 써서 갈게요.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도 얼굴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너무너무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름 속에 가리고 막 번개치고 우르르 꽝꽝하는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런 거야. 우리 밑에 있을 때니까 혼자 갔다 와라. 너가 가서 받아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수건을 썼어요. 스스로 수건을 쓰고, 근데 이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빛이 나서 자기네가 두려운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의문의 직분도 그래서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영광은 뭐냐?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곧 없어질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모세의 영광은.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반석을 2번 친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사역자나 우리는 이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는 게 죄예요. 이 땅에서의 죄가. 그러면 여기에서 의의 영광,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신약의 직분은요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한테 있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올려주신 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밤에 빛이 밝아요. 근데 해가 뜨면 달은 없어졌나요? 있는데 빛을 못 보는 거지. 해가 너무 강하니까. 마찬가지. 정죄의 직분이, 의문의 직분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율법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타원형이 있다 생각하면 제일 가운데가 율법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게 뭐냐면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의 단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최고복인 거예요. 뭐 최고면 좋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사실은 은혜 복음이라 하면 한편으로는 주가 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없으면서 주가 이루시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할 수 없는 게 나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영의 직분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나 당연해. 하나님이 이 당연한 나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시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미우면 미운 대로 두고,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식이 없고,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럼 그거 누가 하게 한 거냐? 좋은 일을 품게 하셨다는 거죠. 소원을 두게 하신다, 우리 속에. 그 성령이 하셔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나의 기도나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그 정죄의 직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그 없어질 것도 영광이 넘쳐 막 빛이 나가지고 가려야 돼. 근데 그 길이 있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은 어떤 거냐? 지난주에 제가 제목을 썼는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받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새 언약과 신 언약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나의 모든 가정 생활이나 나 자신조차도 십자가를 건너야만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걸 보여주시고 본을 삼아주신 이유가 그래야만 그 다음 세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된 것 같다가도 뒤로 돌아가고, 이게 그걸 헷갈리게 하는 게 이제 사단의 주 업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노력해서 이 나라를 건너가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무슨 자다가 생기는 건가, 뭐 이런 알 수가 없어가지고 소망 가운데가 소망이 없어.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지. 근데 이제는 소망이 정확히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어딜 봐야 되냐면, 새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에레미야서에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보실게요. 에레미야서 31장. 여러분 성경 그냥 펴보셔야 돼요. 에레미야가 그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이제 잡혀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전쟁에 져야 된다고? 십자가의 의미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죄의 정점을 찍으면 부활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얘기할 때 문둥병이 왔을 때 조금 흰 점이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 두고 보고 다시 보고 두고 보고 다시 보고 계속 그러죠. 근데 문둥병이 발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몽땅했을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죠. 그게 십자가예요. 아예 내가 죄인인지를 너무 깨달아. 그럼 십자가로 바로 넘어가요. 그게 뭐 어디냐? 가늠한 여인이 잡힌 자리예요. 돌 맞는 자리.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죄인인 줄 내가 깨달으면 십자가가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러니까 그저 누구만 바라보냐면 나 이거 넣어줄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만 봐요. 자기 자신을 안 봐. 남들이 다 움직이고 나만 못 가요. 천사가 와도 나는 못 들어가요. 이랬는데 주님이 와서 낫고자 하냐 물어보니까 내 얘기만 하면 되잖아. 내 얘기. 근데 우리 죄인들은 그런 현실에 닥쳐도 내 얘기를 안 하고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늠한 여인은 어땠어요? 가늠한 여인 와서 돌을 쳐서 죽이는 거야. 그 현장에서.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직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어머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거가 나오는데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뭐 아직 깨끗해. 나의 오름. 이 오름이 죽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오름, 나의 오름. 이 선악과에서 선, 자아에서 나오는 이 선이 죽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또 의협심이 강해요. 정의감이 높아. 그래서 남들이 잘못하는 걸 못 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고 나는 그냥 그런데 쟤는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활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걔 맞아요. 근데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럼이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로 넘어가려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지 밟아버리니까 땅에서 되는 일이 없어. 어쩜 그래요, 그죠? 어쩜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 놨을 때 아니면 물질이든 뭐든 되는 게 없어. 사람 만나면 사기당해. 나중엔 몸도 아파. 죽었으면 딱 좋겠어. 요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구약 시대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 근데 내가 잡혀가야 일이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는데 죽어도 안 잡혀가려고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잡혀가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꺼내온다는 약속을 에레미야 선지자 31장부터 보실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31장부터 좀 읽어보세요. 31장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만든 백성이 어디서부터 읽으시면 조금 되냐면요. 31장 15절부터 보실까요? 읽으기만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읽어갈게요. 31장 15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라헬 그 다음에 자식을 왜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서 3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남유다에 딱 두 나라 들어가요. 지파가. 그래서 그 남유대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북이스라엘의 10나라는 완전히 우상숭배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뭐라냐면 송아지 몸매는 멍에를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아주 어리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모세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 같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멍에 안 매봤는데 잡혀간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이렇게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거죠. 울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잡혀가서. 그러니까 31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셔요. 항상 이러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알고 사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시죠. 지금 이 마지막 이 아주 그냥 끝까지 간 얘네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기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가야 얘네가 절망 가운데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지. 우리를 이렇게 한 사단을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단번에 끝내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여러분. 죄를요 제사 때마다 한 게 아니야. 그건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많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놨는데 계속 와서 회개를 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라는 거. 그게 죄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자꾸 그거 안 해놨다고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비니까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시면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걸. 오히려 그게 죄라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포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이러면서 회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주고 또 책망하는 말씀 주고 또 회복하는 말씀 주고. 그럼 여러분 이게 회복이 하나님 뜻이에요? 책망이 하나님 뜻이에요? 응? 여러분 그거야. 잘못한 아들 야단치면서 저걸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나가 죽어! 이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럼 진짜 나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빨리 잠됐다고 빌어 이 소리예요. 지금 그 상황. 하나님이 미치겠어 아주. 이것들을 야단을 쳐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거 울면서 우리 저번에 호세아서 읽을 때도 하나님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났잖아요. 여기도 지금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 이거는 언약하신다는 거야. 나는 너희처럼 시건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앞뒤가 없는 신이야. 하나님이야. 내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나는 그냥 지켜. 내가 말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죠. 뭐라고 쓰냐면 너희를 만족해 하고 상쾌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한테 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31장 26절에 꿈을 꾼 거죠.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 31장 27절 거기 보면 또 회복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요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해갖고 이제 남편 삼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려고 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때도 이들이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구약은 2번이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건져오고 바벨론에서 건져왔는데 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왜?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씨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여기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 보세요.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디에 둔대요? 이제 그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대요. 이게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인 거죠. 처음엔 돌에 새겼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새겼어요. 지금 우리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새기냐? 이마에 새겨요. 이마.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에 새겼다는 소리예요. 이 머리에 새겼다 이건 이마에 새겼다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에 우리 속에 들어갔어. 기록한대요. 이 기록이 뭐예요? 그러면 이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를 기록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정확히 들으셔야 돼. 보세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을 새기고 나면요 하고 나면 다시는 죄를 묻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왜? 그 죄는 누가 짓기 때문에?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지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죠. 이 은혜 복음을 알고 나면 사단이 땅을 칠걸요. 지금 이 복음을 못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걸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이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리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다 해놓으신 분이 있어. 네가 걱정 안 해도 되게끔 다 해놓으신 분이 있거든. 그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폭폭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상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놨고 죄 문제 해결해놨고 네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되는 순간 너는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이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너 그거 관심 있니 없니? 이래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만 가르쳐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거 알아갖고 자유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누구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거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삶으로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거짓에 속아 넘어서 아주 넌덜머리를 내는 거죠. 사람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말로 얘기를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이거 안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 소리예요. 지금 창조한 하나님을 들먹이시잖아. 해와 날에 빛을 주었고 달과 별에 빛 바다를 움직이게 하고 파도를 소리치게 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지 않냐. 내가 말한다. 이게 보증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에레미야 때 예수님 오시기 얼마나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갈게요.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셨냐면 맹세하셨어요. 맹세하고요. 약속하셨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6장 18절을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아직 히브리서 6장 18절 여기 신약성경 뒤에 있어요. 읽을게요. 읽으면 되죠? 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변치 못할 사실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앞에 있어요. 어딜 보냐면 6장 13절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번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여기서 지금 그 두 사실을 그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맹세하셨죠. 우리 보는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직접 그거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8장 그래서 이걸 받은 우리가 뭘 얻게 하려고? 안위를 얻게 하려고. 안위가 뭐예요? 평강, 안식. 이걸 알면 안식이 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책임지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야? 약속하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갈 때 멈추려면 무엇을 내려요? 닷을 내리죠. 닷을 내서 거기 멈추잖아. 이 약속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약속이라는 거죠. 닷을 내려갖고 튼튼해, 견고해. 그거 어디를 가져갔어요? 희장 안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희장이 뭐예요? 예수님 그 지성소와 성소 중간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희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이 약속이 희장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거기가 성소잖아요. 여기를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약속과 맹세가 어떤 약속? 새 언약. 새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에 산다는 거냐면 지성소로 들어와 버렸어. 이 언약 때문에 나는 변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 I am that I am 되잖아. 나 여호와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나는 이름으로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이걸로 태어나는 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태어나는 게 위에서 나는 거예요. 3장 16절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어봤죠. 새 언약에서
구언약에서 신언약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알아서 십자가로 담당해서 부활을 넘어간 게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난 거예요. 요게 돼야 하늘나라를 내 안에 가졌고 죽어서도 천국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죽어서 천국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유전자가 안 바뀌었어. 이건 뭐냐?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전엔 늑대였거든. 근데 이제 뭘로? 양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그래서 이 예수는 여기 보세요. 너무 감사해. 이 말씀 갖고 여러분 확신이 들면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자,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시고 그리로 앞서가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예요? 인간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 아니란 말이죠. 의의 왕,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한 번밖에만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나왔으면 제사를 매 1년마다 속죄를 드려야 되잖아. 대속죄일마다 들어가서. 그리고 아세셀 염세 잡아야 되고 막 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예표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했던 거잖아. 다 그림자. 근데 이제 예수님 그걸 단번에 완성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8장. 한 장을 더 뒤로 가세요. 8장 9절부터 7절부터 보세요. 자,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 여러분 모세에 했던 그 돌비가 흠이 없다면 두 번째 게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 안 되니까.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바로 아까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장 9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게 언제야? 구약이잖아. 구언약. 애굽에서 인도하던 거, 바벨론에서 인도하던 거. 그래서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땐 돌비였거든요. 그래서 돌아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밖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돌아볼 수가 없었죠. 근데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내 생각,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할 생각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사랑을 하게끔 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내 손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사도 바울 삶이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한테 엄청 부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광의 직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미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지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에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이것만 보니까, 그릇만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찌그러졌네, 저 사람은 나쁘네, 좋으네, 도둑이네, 뭐네 이렇게 가늠했네 하지만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안 보고 이제는 해결 끝났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이 이름으로 약속한 일을 당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 그런 거 있죠. 내가 이거 비유가 맞는데 남자들 비유할 때 그러잖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 자존심이 있지 그릴 수 있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어서 못한다니까. 우리한테 하는 행동처럼 안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마치
나마냥 생각을 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삐졌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서운하시지 않을까? 요런 우리의 불안감을 가지고 사단이가 딱 걸개를 걸면 이제 우리는 구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왔다리 갔다리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에서 이 완전히 확신을 거둬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8장 12절 다시 나와요.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구약은 없어졌고요. 새 언약은 뭐냐면요,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노 중에 긍휼. 이걸 놓치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긍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괜찮아. 사람 없는데 가봐. 응? 순간 올라오는 나의 욕심, 탐심은 어떡할 것이며,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살인인데 그걸 어떡할 것이냐고요. 긍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근데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한테 매는 거지. 왜냐, 고쳐야 돼. 얘를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유예요 여러분. 미워해도 괜찮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자유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얘기가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좋으냐. 이거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지금 우리가 못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빨리 하면 이제 마무리 짓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구약을 벗어버리고 거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봐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누구 때문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사자 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천국이 어디냐? 내 마음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 사자가 겉은 사자인데 유전자가 바뀌었어, 양으로. 그래갖고 안 무는 거야. 사실은 사자인데 안 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싸나운 사자예요. 여러분, 나한테 소원해 좀 와봐. 얼마나 싸나워져. 근데 주의 영이 오니까 안 물어. 나한테 막 손가락을 집어넣는데도 안 물어져. 그냥 섬기고 싶네. 그냥 종로로 타고 싶네. 이게 누구 마음이냐? 절대 우리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하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이 지금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새 언약을 받고 새 언약의 피조물, 구약의 첫 창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사시는 나라를 완성시켜 버렸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맨날 울어. 그럼 되겠어요? 이거 안 맞는 거지. 이거 몰라서 이러는 거니까 하나님 답답하니까 사역자들한테 일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가 높아질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또 이 말씀에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맨 헛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길.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제일 사람같이 살았던 거예요. 제일 사람같이. 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만 해.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때 하셔. 그 다음에 나는 몰라.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만 선하시지? 이렇게 말하죠. 요게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양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지었을 때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걸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게 나오냐? 주님 뜻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것이 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사단한테 하나님이 개성가를 울릴 수 있는 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했듯이 저 대한민국에 가서 저 아무개 좀 봐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 같으면 안 되잖아. 내 자신을 볼 때. 근데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대와 소망이면서 맹세 언약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게 하실 평강 속으로 가게 하실 이 땅에 대고 안 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좋은 거 주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에만 맞으면 좋은 거를 달래서 줍니까? 자식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가 나오네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이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은혜예요 이게? 어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약이 안 편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을 받으면 알 수 있고 배가 불러요. 밥 안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간 게 4장 1절만 볼게요.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어떤 직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거하노라. 스스로 내가 추천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지금 제가 말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 하나님 말씀 혼잡게 하지 말고 갖다 섞지 말고 섞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각종 설화와 신화와 유전적으로 오는 것들 유대 율법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막 구약과 섞고 신약과 섞어가지고 주면 성도들이 먹을 때 뭐가 뭔지 몰라. 이러면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뭐래요?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한.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 감옥에 있어요. 매를 한 대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어. 맨날 굶주려 쫓겨. 거기다가 사도 갖고 너 진짜 목사 맞아 안 맞아 이거까지 들으니 죽을 지경인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대잖아. 사도가 죽음의 미만에 뒀다. 왜?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섬기는 자로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된 환란이 오는데 스승이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 왜 저러는 맨날 감옥 가 우리 또 가야 되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이런 마음이 디모데한테 있어. 디모데가 울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울어. 디모데가 거기 보면은 막 디도도 슬퍼. 제자들이 너무 낙심을 하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히 알면 네가 지금 기뻐해야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슬퍼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슬퍼. 말씀을 정확히 하면 이거 왜 당하는지 아는 거거든. 주님은 당하고도 남아. 주님은 죄도 없는데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죄 없이 당하셨는데 우리는 죄 있으니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 근데 이게 뭐가 어떠냐. 낙심하지 말아라. 정확히 언약에 나와 있다. 너희가 영광의 직분이다. 주님이 담당하신 그 영화로운 데 너희를 올려놨다. 계속 그 언약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한테도 영광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울어. 사도 바울도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노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오셔서 죽으시고 복종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가 하려고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네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막 일을 깨물어가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썼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시키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신이 알아서 하신대. 그러니 뭐 우리는 기뻐하기만 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이 위로해주고 계시다.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힘내시고 평화와 안위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말씀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셔서 다 이겨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우리 다시는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죠. 여러분한테도 전리품이 있어요. 기대하시고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임의도 이렇게 저희들을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망하는 그 시점에 아버지 완전히 망하고 나니 하나님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시길 그 새로운 그 계획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담대히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